네, 안녕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요. 베드로전서 세 번째라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3장 마지막까지 했고 지금 4장 할 차례인데 4장, 5장을 하게 되면은 뭐 한 40분 정도 되겠어요. 끝나면은 베드로 후서로 그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3장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4장 1절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제가 4장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예수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네요. 죄를 그쳤음이라. 그 다음에 그 후로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속했을 적에는 사람의 정욕을 쫓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정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욕을 이제 그렇죠. 요한일서 바로 있죠.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받아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가 정확한 것이고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이제 사탄으로 왔다. 다시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이것은 이성 간에 연결시킨 것으로 해서 정욕 해석을 하면 되고, 안목의 정욕. 자, 이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을 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에서 취득된 자랑거리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그것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자,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다시 할까요? 1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전 그거로 족하다. 예수님을 일단 알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 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후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이 문제는. 계속 볼까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성도가 저희와 함께, 그러니까 아직은 성도가 되지 못한 가라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자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또 볼까요? 그래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냥 넘어갈게요. 딱 와닿지 않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저희는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가라진데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면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네요. 그럼 여기는 가라지도 들어가죠. 자, 왜 제가 가라지를 얘기할까? 지금 세상 사람 그런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 전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지만, 자, 베드로전서에 1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경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주는 글이거든요. 이 글이. 그러면 그때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드랍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사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받았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도자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네로 황제가 핍박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이나 갑바도니아 지역이나 본도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인데, 네로는 로마에 있지만 황제로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곳이죠. 본도나 갈라디아나 아시아나 소아시아나 모두가 다.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게 되면 그 속국 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또요. AD 70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한 것이 AD 70년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유대 지경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시에 살고 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도 역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국의 속국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쓴 길입니다. 지금. 다음 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는 얘기는 우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건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묻죠. 종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쭉 얘기하냐면은 아이 벤 자가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이를 뱉다거나 젖을 먹는 그 부녀자들이 AD 70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말과 AD 70년을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혹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하게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겠다.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제 정말 다가왔다.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는 그때가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말하려면 하는 게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자, 봉사하려면 누구에게? 교회에서. 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을 힘을 한 것. 자,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게끔 이렇게 얘기 되겠네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영광이 권능의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제가 막 시커멓게 돼서 잘 안 모르겠는데, 뭐죠? 이게 아마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해서 얘기했나? 아멘이란 또 얘기가 이게 들어갔으니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시련, 하나님의 연단, 그렇죠? 자, 연단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자, 불시험 혹독한 핍박,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이다. 앞에서는 시험이라고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거를 또 이어서 얘기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래요. 이게 쉬울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강의 삶이라고 증거라 그랬죠. 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텐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죽는다는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성도의 삶은 그래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 1차적으로 이거고, 부차적으로는 물론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을 떠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음 문제고, 어떻게 죽느냐, 여기서 지금 그거죠. 계속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어진 문장을 볼 때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그걸 지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땀이 피방울과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신 거 많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지금 힘든 거예요. 자, 13절 다시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랴.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참여 즐거워하라. 자, 쉽지는 않네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그렇죠. 진리를 고수하면
오늘날도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진리를 고수하면 다 진리 고수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그 사람들은 진리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고수하면 여기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직 핍박까지는 없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그렇죠? 왜? 핍박을 할 이유는 없어요. 왜? 소수의 무리들의 진리를 고수한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 그래서 저런 것 무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있었을 때 그는 뭐였죠? 성도가 되는 것이고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렇죠? 누구에게 살인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자, 하나님 집에서 뭡니까? 교회자, 그렇죠?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네. 이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렇고.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집이 이제 핍박을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렇죠? 성도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자, 우리가 성도가 먼저 핍박을 받고 지금 죽임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자, 네로와 그의 졸개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더 심하다는 얘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자,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잘 봐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건요. 아주 이렇게 보면 좀 얇게 이렇게 문장이 막 이렇게 꼬이고 뭔가 이 표현이 좀 그런 것들만 제가 이제 하고 가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냥 지나갑니다.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다 알고 있는 것. 자, 5절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자, 베드로가 장로 된 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얘기할 때 장로가 된 자. 감독이라도 되죠. 감독도 되죠. 자, 사도행전 20장인가에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네요. 누가가.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증인. 자,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십자가 돌아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본 곳에 증인이 된다. 이죠.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종말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가 어이구,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네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 자, 그래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장로들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각 지경의 지금 가정교회입니다. 이거 지금 가정교회 감독 또는 지도자, 장로라고도 얘기하네요. 장로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되, 자, 양이니까 치는 것이죠. 그래서 치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뭐 진짜 뭐 좀 부득이함 뭔가 이렇게 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 자, 왜 이렇게 더러운 일 이렇게 꼭 그렇나? 자, 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꼭 더러운 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연합체에서 지도자를 하게 되면은 꼭 돈과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에는요, 장로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것이 가장 유혹, 글쎄,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요. 제가 계속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 맡기운 자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약물이,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림할 생각하지 마. 자, 군림하지 마라. 역시 군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오늘날 목회자가 지금 여기 딱 해당되죠. 더러운 이와 주장 다 해당이 되죠.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죠. 약물의 본이 되라 하는 얘기는 약물이들이 교인들이 볼 때 자기 지도자가 목회자가 뭔가 본이 되는 게 있어야 되죠. 아, 우리 목사님은 평강의 삶을 사네. 평강의 삶보다 천국 삶을 사네. 근데 천국 삶을 살게 되면 아, 저러한 모습이 있고 그것이 본이 되는 건데 그 입에서 맨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11조 열심히 내고 축복받아. 본은 하나도 안 되네요. 어떻게 본되죠? 세상의 본이 되네. 세상의 본. 세상에 속한 교인들에게 계속 귀가 가려워서 긁어주는 얘기만 하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다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 알아보고 갈라디아서 넘어뛰었습니다.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후서 빼고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일을 위하여 본이 되라, 약물이에게 계속 평강의 삶에서 계속 이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7교회. 자, 7교회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마지막에 온전한 수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말세 교회의 모범이죠. 모델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도 계속 이와 연결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세상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더러운 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들에게 군림한다는 얘기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도 계속 이건 빠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오늘날 더러운 이는 11조 열심에 복받아 이게 더러운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24가지의 현금 봉투 이거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너무나 정확하고 정확한 건데도 우리 교인들이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가라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현재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교주의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기복신앙이 바로 그래서 잘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자,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자, 목자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말 때 아니하는 영광이 멸류관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제 젊은이들에게 얘기해요. 자,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이요, 젊은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 다 똑같은 애요, 거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자, 젊은이들의 교인들에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서로 겸손으로. 자, 이러한 구절 딱 뽑아서, 자, 봐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지. 장로를 목회자라 싹 돌렸어. 오늘날도 장로교에서 장로를 해서 그대로 장로를 해놨으면 좋았을 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자 순복하고 자 봐라 순복하라 그랬지. 요 구절 딱 뽑아갖고 앞에 거 다 지워버리고 아주 그냥 지워버리는 게 뭐죠?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해야지 되죠.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서 더러운 일을 하고 주장하지 말라서 군림하지 말라서 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목회자가 자신 있게 내가 당신들한테 더러운 일을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군림하지 않죠. 그런 목회자라면 당당하게 해야죠. 앞에 거 쏙 빼버리고서 여기서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요것만 똑 뽑아갖고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복받아.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 가르침 내용이. 그런데 그게 먹혀. 교인들이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야, 거기 대학 나오고 대단한 사람 검사도 있고 판사 있고 의사 다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사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죠, 이 답이요. 그러면 교인들도 맞아, 사탄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자, 겸손은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고 싹도 뽑아갖고 때가 되면 높인데 자기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강대상도 높은 데 있잖아. 여기서 왜 그랬을까? 모세의 자리가 있었죠. 이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자기들은 모세와 동등한 입장에 있고 지금 모세와 같이 당신들을 지금 내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암암리의 교인들에게 지금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거고 앉은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높인다는 얘기를 거기다 연결. 자, 내가 잘 섬겨서 이제 높았지. 이 세상에서도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지. 자,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자,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겸손하면 때가 되면입니다. 그렇죠? 주장하면이 아니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죠. 그러면 때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종말,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되세요? 높이시리라 하는 얘기가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뭐 존귀하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높은 자리를 갖다 세상의 높은 자리로 연결시켜버려. 은근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교인들에게 높인다는 얘기는 성도가 높잖아요. 존귀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 예수님은 친구라고 얘기까지 했죠. 친구.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친구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물론 거기는 오늘날의 이 친구 사이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얘기 꺼내놓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좀 이상하네. 뭐 시간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에 뭐야?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친구다 그랬어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요. 자,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친구야.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친구들 사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네요. 모범을 보이네요. 친구다.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너희와 나은 친구다. 근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어. 그래야지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어서 너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것이야. 그랬죠.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야? 너희들도 나 때문에 좀 죽어줘야겠어. 친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모두가 순교했겠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야고보는 순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뭐 사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역시 그러해서 그 친구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자,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교인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만이라도 몇 분 안 되지만 친구가 저런 의미였었구나. 앞에서 들으신 분은 물론 다 알지만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들은 계속 문자적으로 친구 하면서 거기서 그냥 1시간 동안 설교를 해. 우리는 친구 사이에 뭐가 어쩌고. 제가 들었으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들을 때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전대할까? 근데 유튜브 동영상을 왜 또 이렇게 몇십만씩 올라갈까? 저희에게 몇십만 명이지만 여기서 친구는 그런 사이구나. 우리 친구는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구나.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염려. 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가 너에게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자, 요거 떡 뽑아갖고 또 이상하게 또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들이 가장 두려워. 죽음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죽느냐 그게 두려워요. 앞에서 자기 그렇죠. 구약 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죽을 것을 대충 알아요.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네가 예수 배교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렇죠? 믿음을 굳게 하고 절대 배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뭐 하고 이렇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터지니까 바로 유튜브에 어떤 목회자들이 자, 이제 종말이도가 왔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종말이 다가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걷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예배당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당 예배에서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걸 못 걷겠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코로나에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걷는데 종말이 다가오는데 돈이 못 필요해. 온라인으로 막 붙이는 모양이죠. 그렇게 하면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건고케 하시리라. 자, 터는 이제 믿음의 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고케 하시리라. 권력의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야, 저 여기서 권력은 세상 권력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아까 제가 성도는 먼저 존귀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와 연결시키면 아니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권력이군요. 세상 권력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권력은 세세 무궁토로 있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세토록.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기야. 실루기는 이제 신라를 얘기합니다. 바울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한 사람이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실루기아가 대필했나 본 건데,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를 굳게 서라. 너희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자,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로마에서 베드로가 쓰는데 어디다 쓰냐면 자기가 사역을 했던 본도, 마케도니아, 지경, 갑바도니아 이 지경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쓴 글이란 말이에요. 수신자가 거기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이렇게 한 거는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글쎄, 이 편지가 혹시 이제 로마인들에게 이제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보게 되면은 문제가 될까봐 그랬나? 어쨌든 그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거기도 가정교회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야.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써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33분 됐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연도로 보니까 베드로전서는 64년도 이렇게 하고 66년도 이렇게 돼 있네요. 베드로 후서는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았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뭐죠?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어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에서 본 것이 확신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을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다 이제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네로 황제가 집권 말기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AD 66년쯤, 67년쯤 됐으니까 66년에 죽었나? 자, 계속 볼게요.
자, 요것도 좀 짧아요. 1장 3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하다가 1시간이 되면 일단 끝내겠습니다. 끝내면서 이제 제가 또 그래요. 다음에 이제 한 30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낳게 되면은 다음에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그 다음 시간에 요한 1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의를 힘입어 은혜 입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나와 같은 동일한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하지. 자, 그렇죠. 이건 하나 더 붙였네요. 은혜와 평강만 하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아울러 예수를 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부르신 자. 자, 부르신 자가 되어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부르고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부르고 택했다는 이렇게 구절이 있거든요. 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게 없네.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씁니다.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또 나왔네요.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까 설명했으니까 육 정욕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 탐욕, 탐심 연결해서 그것이 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온유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된 것이죠. 겸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어서 나오네요, 참.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마음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거는 뭐예요? 자, 너희에게 있어.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게 있다 이런 얘기. 앞에 있는 거 5절에서 8절까지가 그리고 흡족한 적, 충분히 있다. 그것은. 자, 그런데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계시,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자, 제가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365강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365일 계속 했을 적에는 과연 그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오시지 않겠느냐? 그거보다 더 열심히 새벽 예배했고 30년간 했는데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했다고 자꾸 강조할까요? 사탄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사탄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에 속했으니까 사탄이 원하는 바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다는 얘기죠.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는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들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에 저 설교 시간에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있는 의식을 고수하는 것을 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식에 의한 의식만을 계속 행하느냐 이것이 종교 행위잖아요. 그래서 종교라 그러는 거거든요. 종교 행위예요, 분명히. 그러면 오늘날로 연결하면 율법이 있는 거 안 하는데 11조는 하긴 하네요. 맥추절 해가지고서 추수감사를 또 만들어갖고 하긴 하네요. 잊지도 않은 성탄절 만들어갖고 하긴 하네요. 또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루터 칼빈 쯔빙키를 만든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그들이 만든 예배식의 예배 행위는 가장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성탄절 이런 정도는 벗어나는 거 쉬워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면은. 그럼 뭐죠? 교회 떠나는 거죠. 뭐. 그래서 라오디 교회가 오늘날 교회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스도 말씀을 떠났으니까 문 밖에서. 그런데 이 안에 은혜 입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와라. 그래야지 내가 무슨 거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이런 것은 앞에 거 5절, 6절, 7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을 보는 분들은 딱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건 얘기했고, 앞에 거, 물론 듣는 분들도 앞에 거 저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알죠.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 앞에 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 원시치 못하여.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더 쭉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들은 뭐예요? 성도에게는 그게 있다는 얘기죠. 소경이나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송을 인도하니까 둘 다 후덩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하고 연결시키세요. 영적 소경. 그리고 원시치 못한다. 원시치 못하는 원시 무엇인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시는 가까이 보지 못하는 것 맞죠? 그거에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그렇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앞니를 그렇죠.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을 놓치지 말라 그랬죠. 성경의 말씀은 계속 예언하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계속. 자, 지금 모든 게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오셔서 십자가까지. 이제 말라기서만 아니야. 계시록만 남았죠. 성취가. 그러면 멀리 보는 사람은 지금 계시록의 내용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러면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은 것을 잊었어요. 그러면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 앞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멀리 보지 못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요. 발 앞에 떨어지는 거는 지금 내가 죽음이 다가는구나. 이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보는 사람은 뭐야? 죽고 나면 천국 가는데 자, 멀리 보는 사람이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상황은요.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자, 중요하네요.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이 단어 처음 나왔어요. 그냥 택하심 또는 부르심 이랬는데, 자, 불렀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택했어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하죠. 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의 임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서 거기에서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임무는 이거였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택하심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 가볼까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사도들이 하기 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1장 갈라디아서요. 자, 15절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한. 자, 이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내 어머니, 바울의 어머니 테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택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가 왜 불렀냐? 자, 보세요. 부르심이 택하심 연결되죠.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런데 뭔가 택정했는데 뭐 할 일이 있었어. 그게 뭔가 볼까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실 때요. 그렇죠. 그렇죠. 야, 거기까지는 해석할 필요 없고요.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그러면 부르심이 들어갔죠. 아까 여기에도 부르시니가 그랬죠. 15절 마지막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리고 택정 들어갔고 부르서 택정.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택정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일에 택정된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차이는요,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울은 이미 어머니 뱃속서부터 택정된 사람, 이걸 연결을 시키게요.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 뱃속서부터 택정된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들도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사도가 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전 택장, 창세전 구원론 주장 뭐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게 되는데 원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걸 이미 봤으면, 기억을 했었으면 앞에서도 제가 택정,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었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자, 영원한 나라, 영생. 그들은 영생이라 그랬죠. 부자 청년들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율법사도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 주제요, 제목을 붙여갖고 하죠. 그때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했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섰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을 그렇죠. 앞에서 제가 장막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해서 14절에 답이 나온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성경 해석을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가르쳐 드리는 표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래서 13절에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내려가면 또 그것이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하고, 그 단어의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자, 여유가 많으니까 시간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을 여기노라. 이 장막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다음 구절이 없으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다 나온다는 얘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지금 상황을 알아야 되죠. 네로 황제 때문에 죽임이 당하죠. 자, 죽임은 이제 임박한 줄 안다 이거예요. 이 장막은 뭐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 나도 이 현실에 지금 벗어날 것이 임박하죠. 자, 현실이 이 세상의 삶도 얘기 되겠네요. 이 세상의 삶, 이것도 더 확실히 맞네요.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난다, 임박한 줄. 자, 죽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것을 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죠. 15절까지 또 뭐가 또 있네요. 내가 힘써 너에게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 그렇죠. 사망 후에 이렇게 되네요. 맞네요. 장막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13절의 장막을 14절에서 장막에서 또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15절에서 정확히 또 떠난 후에 이렇게 되고, 임박한 줄 떠난 후에 이렇게 되고, 상황을 알고 봐야 돼요. 당시 상황을. 어느 서신서든지 이 서신서가 누구에게 주는 글인가 하는 걸 먼저 알고, 수신자를 알고 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금은 수신자도 알아야 되겠지만 상황을 알고서 이해했을 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인데,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설교자들은 전혀 무시하고 문자만 가지고 착착착착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지.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진짜 목회자들은 모르는구나. 왜 모를까? 그들이 주의 종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의 비밀스러운 걸 드러내주지 않는구나. 본 의의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이구나. 그래요. 설교 시간에 자기 말을 90% 섞어갖고 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여기서 위엄을 친히 봤다는 것은 3년 반 공생애 때 같이 봤고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변화산, 거룩한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공고히 만든 이 얘기는 뭐냐? 뭐 굳이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신하와 어디서죠? 데모데전서에서 신하와 조상의 족보자랑 얘기했죠. 자, 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그들은 신화 지어낸 이야기, 여기는 공고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면은 바로 그 얘기예요. 만든 얘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도 만든 얘기네 진짜. 만든 얘기 갖고 계속 지금 거짓말하잖아.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이거 전부 다 만든 얘기잖아요. 만든 얘기가 잘 먹히죠. 가라지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런 건 어떡합니까? 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니라. 자, 이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셋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갔을 적에 졸려서 베드로가 자다가 누울 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록이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세 있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봤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자, 이거 해석 안 할게요. 애매모호하고 하려고 자꾸 애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그런 잘 보면 이제 그냥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 자,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다. 자, 성경을 얘기하죠. 모든 예언은, 자, 성경의 말씀은 예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자,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쓰신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경의 본 의의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지 알죠. 기본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말씀의 은사자여야 되죠. 자, 계시죠. 고린도전서과 후서에 9가지 은사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본 의의를, 자, 바울하고 연계시켜서요. 계시로 배워야 되겠죠. 신학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왜 가르쳐 주겠어요? 자, 교인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계속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뭐 나중에도 1시간도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죠. 1시간에 다 시간 많이 남으면 베드로전서 후서에 대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자, 이건 전에부터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도 그렇고 뭐 성도들 가도 이상하더라고.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민간에 또한 거짓 그러니까 교회 연합체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연합체. 교회 연합체는 거짓들이 있어요. 자, 오늘날 목회자 전부 거짓입니다. 이거 결과로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 자, 그 극박한 그런 상황에서 거짓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 시대니까 또 일을 목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재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 유튜브에서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자, 여기서 이단 한단 말이에요. 자,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그러면 오늘날 교회 성경 떠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단이 아니네? 그 이단 하면서 여기서 영지주의자 뭐 하면서 또 얘기하죠?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이단이 여기서 아니고, 거짓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수만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가. 그렇게 그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사로이 주를 부인하고, 자, 주를 부인하고 시인 반대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 부인한다. 여기서 부인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내 주 아니야. 아, 로마 황제가 내 주야. 그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부인하고 지금 목숨 구걸하고 임박한 멸망을 앞으로 이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나. 아, 여기서 임박한 멸망은 종말 쭉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받을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나. 2절 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라. 여럿이 교인들, 많은 교인들도 저들의 거짓들의 호색하는 것을 쫓느래.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받을 것이야. 호색, 여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자,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탐하는 마음,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탐심으로 인하여 그렇죠. 지은 말을 가지고 아까 신화, 그렇죠? 지은 말 연결했죠. 공고히 이거 연결시키고 오늘날에는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살봐라. 무조건 당신들은 천국 가. 이 얘기 지은 말을 가지고 절대로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또 나왔네. 11절 말씀하세요. 축복받아요. 그거 지은 말이거든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말라기서 절대 그런 뜻 아니거든요. 너희로 일을 삼으니 어쨌든 본이든 아니든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어쨌든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거짓들이고 거짓말 하는 것이죠.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라. 멸망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아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가. 자, 이거는 범죄한 천사들은 창세전에 이제 미가엘 계시록에 있죠. 12장에 미가엘 천사와 창세전에 이제 근데 그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창세전에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사야에서도 있고요. 이사야에서 14장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에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장들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조언자를 탐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하게 됐죠. 자, 계시록의 12장과 이사야서 14장을 같이 봐야 돼요. 이거를 같이 보면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옛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사 꼭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불로 제가 됐죠. 앞에 거는 홍수였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가 들어와서 본을 삼으시어 후세에 이 말세에 경건치 않은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던 그들과 같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거기서 그게 아닌데 그럼 오늘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생실을 인하여. 자, 거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행실, 그렇죠? 남색 뭐죠? 자, 그냥 가겠습니다.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자,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대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자,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게. 자, 고통하는 의로운 자를 노슬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자, 노슬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중에 거하며, 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 얘기입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법한 행실들, 그거 음란하고 여색하는 거 이런 거, 그의 의로운 심령을 자, 의로운 그런 그 심령이 많이 상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을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또 나오네, 정욕이요.
자, 여기서는 호색, 여색하고 연결시키면 되네요. 문자죠. 문맥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자, 가운데 행하시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행보를 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봐. 자, 다시 볼게요. 아까 육신의 종류가 안목의 장녀 연결하고 더러운 종류, 호색, 여색 연결하고 가운데 행하는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대답한 게 있나 보세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해방. 영광이 있는 자들 성도를 해방한대. 이들은 자 가라지예요. 자, 가라지들이 호색과 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그런데 그들은 아주 용기 있대요.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는데 뭐가 또 자기의 죄를 이거 죄 짓고 나서 내가 심판받는 이거 떨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영광이 있는 자들을 해방한대. 성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한대. 자, 1시간 제가 채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좀 여유를 부렸냐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짧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30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30분에 끝내고 30분보다 더 이상 끝날 수도 있겠네요. 별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 해석해 드릴 만한 건. 그래서 끝내고 제가 아마 야고보서 마지막까지 제가 아마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제 뽑아서 제가 했을 것입니다. 요지? 뭐 요지라는 게 더 좋을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 1시간 첫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한 30분 정도에 끝내고 나머지 30분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있었던 걸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핵심만 제가 좀 다루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엔 요한 1서로 제가 연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동영상 자 말로 했으니까요. 자, 제 닉네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럼 동영상 뜨거든요. 좌측에 또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1강에서부터 지금 아마 163강인가 2강 됐을 거예요. 자, 1강서부터 들으세요. 자, 계속 이 얘기는 뭐 지금 163강까지인데 2번 제가 잊어먹고 안 하고 계속 다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365강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제가 목표를 두고 좀 계속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200강 정도 남았군요. 아직도 200일 더 와야 되겠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